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3절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눈빛을 마주치면서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 엊그저께 철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동일한 본문으로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또 우리 개인에게 이 메시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금요일날 똑같은 예를 들었죠.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 TV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 표범이나 사자가 어떠한 동물들 사냥하죠? 사슴, 초식동물, 물소, 코끼리 사냥을 합니다. 그럼 어떤 대상을 이렇게 목표로 삼죠? 다 큰 어른 물소나 코끼리가 아니라 어린 연약한 새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혼자 딴청 피우고 있거나 남들은 물 다 마시고 이제 떠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물 마시고 있는, 혼자 떨어진 그러한 초식동물을 이 육식동물이 타겟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똑같은 활동과 생활을 해도 우리 몸의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먼저 병이 나거나 그것이 먼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마모가 되거나 그것이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는 이제 무릎이 안 좋으면 똑같이 걸어도 무릎이 더 빨리 아프고, 누구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똑같이 걸어도 허리가 더 아픈 것이지요. 우리 몸 자체도 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병들고 다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신명기 25장은요 앞으로 이제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는데 곧 만나게 될 본문이에요. 곧 만나게 될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원받고 어떤 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나가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열심히 잘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은 유일하게 뒤에서 쳤어요. 뒤에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과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싸웠어요. 그 길로 가는 길에 있던 민족들과 싸웠어요. 시돈 왕, 게넵에 있던 아랏 왕, 대충 알 겁니다. 광야에서 열심히 싸워서 잘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또 싸웠구나,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독특합니다. 유일한 어떠한 유니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뒤에서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출애굽기 17장에는 대대로 너희가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한글로, 개역 한글로 보는 게 약간 해석하기가 어렵죠. 기억을 지워버려라. 근데 잊지 말지라. 뭐 하라는 얘기죠? 기억을 지워버리는데 잊지 말지라. 뭐를 기억하고 잊지 말지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이 더 잘 해석이 돼 있어요.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여 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 뜻이에요. 아말렉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야 된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이 기억을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남지 않도록 도말해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이 독특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만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400년 후에 사울 왕 때 또 한 번 크게 아말렉이 격파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600년 후에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르 왕 때 에스더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다시 흥왕이 돼요. 유다인의 대적들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었는데, 그때 아말렉이 다시 힘을 얻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그때 전멸하고 역사에서 아말렉 족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들이 아말렉 족속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 장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싸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비슷한 여러 가지 싸움이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은 독특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싸웠구나, 그냥 이 정도의 영적인 도전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 우리 믿는 자들의 전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말렉이 무엇이냐,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아말렉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시냐면은 구원받은 직후부터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부터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와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됐잖아요. 근데 바로 2달 반 만에 다시 또 아말렉이 뒤쫓아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2달 반의 시간은 광야 시대,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광야 시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진입하는 그 시기, 그 세대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만나도 요리에 먹어야 되고 율법도 새로 받았어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운 후에 시내산으로 가죠. 거기서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서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굽이 안 갈라진 건 먹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또 이웃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될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받아요. 훈련받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공격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단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단은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받지 못하게 합니다. 신의 산으로 못 가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지 못하게, 훈련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 아말렉, 이것이 사단이에요.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이 사악한 아말렉인 이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독특한 세력이에요. 아주 독특한 세력. 첫 전투, 아직 노예, 무기도 안 만들어졌고 진열도 갖춰지지 않고 인원수도 파악 안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과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투와 더불어서 실천적인 이러한 싸움을 해야만 사단의 세력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진 전투입니다. 그런 전투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금 나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인데 이 아말렉이 한 것은 뭐예요? 모세를 쳤습니까? 아니에요. 뒤처진, 약해진, 피곤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딸린 가족들이 많아서 뒤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좀 다리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서 뒤처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게 중요해요. 뒤처졌기 때문에 뒤에서 공격하오던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영원한 생명이 끝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괴롭히려고 해요.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싸우는 거 엄청 무섭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 후 진열도 안 갖추고 계명도 안 받고 노예의 모습이 아직 그대로인 때 봐주지 않고 그냥 공격해 오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작되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독특한 아말렉.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 그 후에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다 받고요.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고 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민수기 10장 훨씬 넘어서 18장 넘어서 그때 다시 또 싸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한 서너 번 싸우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진행되는 것이죠. 아말렉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족속이에요. 더군다나 새로운 시대 광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무도 어떤 시대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지도 못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때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인식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쳐서 이곳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처진 이 사람들은요, 이 광야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말렉에게 살육당했어요. 뒤처진 히브리인들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연약함은 내가 단순히 못하고 내가 단순히 실패하는 약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약함,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고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것. 오늘 특별히 찬양을 하면서 워십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도 이게 예배당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잘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찬양이 끝났는데 이제 느린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느린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 멜로디에 이 노래 소리에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찬양의 임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찬양인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이 찬양인데 그 새로운 멜로디 선율이 딱 저를 직면하게 한 거예요. 예배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과거의 클래식한 이 선율은 이 가사는 굉장히 진지한데 거대한데 그런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늘 선율은 뭘 카피한지 모르겠는데 그 선율을 들으니까 시대가 갑자기 떠올라요. 스토리가 갑자기 이 시대가 스토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지 막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전쟁이 임했구나라는 게 탁 인식이 되고 찬양을 하는데 주를 찬양하는데 이제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막 고백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앞에 새로운 멜로디 라인은 선율이 너무 이제 전쟁을 임박했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줬는데 뒷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를 어쩌나, 너무 약하다 했는데 정말로 예언적으로 3절 할 때 키업을 하더라고요. 키업을 했어요. 그래, 이제 승리할 수 있겠다.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정신없었는데 이 선율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지금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유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전쟁과 접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야지 싸울 수 있어요. 싸움할 때 왜 라파엘 소리를 외치죠? 싸움이란 걸 알리기 위해서. 다 그냥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칼날이 코앞에 왔을 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는 싸움이다, 준비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워십하는 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예배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하게 워십을 하고 하나님 예배했을 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약점 제거해야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약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거나 제가 말하지 못하는 약점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달 반 정도 광야를 거닐었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홍해를 지났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도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에 떨어진 것도 경험하고, 바로 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쳐 나온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었나? 이것도 몰랐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성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뭐예요? 참외, 오이, 생선, 부추와 파와 마늘. 와, 이것으로 요리하면 진짜 맛있겠다. 그런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for free. 왜 공짜였죠? 노예였으니까 노동력을 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밖에 안 보여요? 만나밖에 안 보여요. 만나는 무슨 맛이었을까요? 뭐였죠? 고기였습니까? 만나는 기름 섞인 과자였어요. 기름. 여러분 러스크 알죠? 식빵에다 기름 튀겨서 먹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뿌리면은 있잖아요. 러스크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밥으로 먹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탄수화물도 있을 거고 기름이 섞여서 열량을 많이 냈을 거예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 생활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단 생활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간단하게 술과 담배와 노래방도 했는데 정말 내가 버라이어티하게 자극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너무 단순하다, 너무 재미없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비어, 카스, 하이트, 자매들이 좋아하는 호가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23가지 전세계 맥주를 맛보았는데, 내가 이러한 구름 과자도 먹었었는데, 내가 이제 막 노래방에 가서 막 그냥 질러댔는데, 버라이어티 했는데 내 삶이 너무 단순해졌다. 난 이제 주말에는 교회다. 너무 단순하다, 재미없다. 혹은 반대로 내가 이전에는 주말이면은 무조건 쉬면서 그렇게 피로를 풀면서 보냈는데 이제 주말이나 교회에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피곤하다, 힘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다 보면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발맞출 때 힘든 일이 발생해요. 그 왜 힘들죠? 왜 주말에 나와서 교회 있고 청소하는 게 왜 힘들죠? 왜 내가 전에는 즐기는 것 못 즐기는 것이 왜 힘들죠? 그 삶이 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것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즉 이제는 애굽에서 먹던 참외와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믿음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만나를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공격해서 마치 만나만을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막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사단이 공격해서 싫은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서 그 라이프가 스타일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싫다고 해서 여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모세가 방향을 돌려서 애굽으로 결코 돌아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인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 여러분, 우리 쌀이 주식이죠. 쌀로 뭐 해 먹죠? 밥을 해 먹습니다. 또 뭐 해 먹죠? 떡을 해 먹어요. 쌀 과자가 있습니다. 또 뻥튀기도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쌀 전병도 있고요. 꿀 발라 먹어서 이렇게 길다랗게 하는 원통형의 쌀 과자도 있습니다. 쌀 하나로 얼마나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만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파헤치면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더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말씀을 요리해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즌, 뉴 시즌, 새로운 삶은 만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참외, 부추, 오이, 생선, 마늘 갖다 안 돼요. 과거가 생각나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만나만 먹고 살지. 이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고 앞으로 가야 돼요. 만나를 먹고 광야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학력고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능이 지금 7차인가요? 학력고사 시대에 이제 수능이 막 시작됐는데, 나는 수능이 싫어, 나는 학력고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능 공부를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학력고사를 준비해 줍니까? 대학교에서? 아니죠.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은 이제 이 좋은 기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 이제 수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죠. 남북 통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통일이 안 됩니까? 아니죠. 시대이죠. 통일 시대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막 통일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통일했을 때 비용이 뭐 30년간 뭐 수백조, 뭐 수천조인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뭐 몇 배나 뛴다고, 막 이러한 조사가 그때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직장인이라고 생활해가지고 그러한 찌라시들을 많이 봤어요. 통일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된대요. 근데 진짜 통일이 됐으면은 그냥 원청 징수 당하는 거예요. 싫다고 안 된다고 떼써봤자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더불어 AI 시대입니다. 내가 코로나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안 옵니까?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시대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 가사처럼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광야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이 너무 힘들다면요, 왜 힘들까요? 우리가 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우리 더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만이 나 이제 참외 먹고 싶어, 나 이제 마늘 먹고 싶어라는 이 욕구가 죽어진 사람만이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시기는 구체적으로 수능 시대는 이미 10수년 전, 20년 전에 그 과도기를 지났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 과도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건 이 과도기 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늘 시대는요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어요. 이 광야의 아말렉 족속의 공격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에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의 이제 앞으로 중세 이 암흑기 거대한 카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거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전후 6.25 이후에 무슨 시대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물질의 풍요를 맛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물질의 풍요를 맛보는 시대 가운데 내가 이 물질은 우리를 타락케 하고 욕심쟁이로 만들고, 그래서 난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는 나무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값은 비쌉니다. 수능 시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 코로나 AI 시대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힘들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것은 발견되어진 거예요. 나의 힘듦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뒤처진 피곤한 백성들, 손발이 너무나 느려서 뒤처진 그 백성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19절에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여라.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하나씩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 약점이 드러나는 것, 그때 우리는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암이 왜 무섭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갑자기 아프고 이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우리 미리 아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힘든 것을 보고, 내가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죠. 어떻게 우리 이 약점, 연약한 점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천을 상징해요. 모세는 그 또 뭐합니까? 나가서 싸우라 시키고 끝입니까? 아니죠. 말씀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천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제거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점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점, 동일하게 힘듦,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누구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만 특별하게 힘든 그 상황이 있나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모습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거나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뒤처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봐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나 이제 새 신자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봐줘요. 사단은 안 봐줘요. 영원히 믿음에서 이탈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해요.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1000년 동안 끈질기게 그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요 아말렉의 공격, 아말렉 세력 자체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궁극적인 아말렉은 언제 어떻게 제거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때에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사라지는 거, 아말렉의 공격이 사라지는 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때에 제거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없애서 아말렉이 공격할 기회와 아말렉이 공격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좀 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아말렉을 막 엄청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공격할 수 있는 연약한 점, 약점을 우리에게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말렉은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달월 곧 12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하만이 이제 목에 달리고 왕의 조서가 찍혀가지고 유다인의 대적들을 다 너희가 쳐도 좋다라는 이 조서가 어명이 시행된 거예요.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근데 원래 이날은 뭐야? 하만이 유대인을 이제 다 제거하기로 작정한 날이었어요.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원래 유다인을 제거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다 일어났던 거야. 나 유다인 싫었는데 지금 죽이겨야지 했는데, 그날 도리어 정세가 역전되어서 그 일어난 자들을 유다인이 친 거예요. 왕의 명령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칠 줄 알고서 막 등장했던 사람들이 왕의 명이 바뀌어서 군 병력이, 정부 병력이 자기 편에 따라 갑자기 유다인 편으로 바뀐 거예요.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분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히브리인을 돕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모르드게 민족 히브리인들이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이 대적들을요, 이 아하수에로 왕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 때 섬멸하게 됩니다. 이때 도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말렉을 아예 없애트리십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서 모든 세력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원수를 진멸하는데 도왔습니다. 이 끈질긴 아말렉 세력이 출애굽 직후부터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서서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에 사라지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인들을 전멸시킬 정도의 위협적인 존재로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제 막 믿음이 시작해 우리들을 처음부터 공격해옵니다. 우리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힘듦, 우리의 벌든, 우리의 이 짐, 부담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나의 약점이구나, 나 약점 제거해야지. 그래서 점점 우리의 약점이 제거되면서 점점 내가 정말 또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서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세등등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말렉으로 대변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철로 역정,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그 크리스천을 누가 공격해 옵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잖아요. 예언까지 해놓고 전투했을 때 도망가면서 피 흘리면서 내가 죽음의 공포가 너를 엄습할 때 내가 너를 낚아채리라, 막 이런 예언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천국이 다다랐어요. 이 죽음의 강만 건너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정도의 기세를 갖고 위협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때로 갈수록 환란이 심해지고 복음이 동시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 어떻게 끝이 나느냐? 환란, 7년 대환란, 3년 반, 3년 반,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재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천사가 용 곧 옛뱀 마귀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근데 1000년의 마지막에 순간은 반드시 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리니 그가 곡과 마곡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킨 후에 사탄이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라. 근데 이때 사탄이라 안 하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우리의 연약함과 대적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최후의 마지막 때도 사탄이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불러서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 엄청나게 대환란. 그리고 그 후에야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이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스토리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개인의 삶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점점 완성되어져 갑니까? 표현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으로는. 그런데 결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세등등하게 우리는 움츠러드는 존재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만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실패했구나, 또 내가 기도 못했구나, 또 내가 성질을 냈구나,
감사해야 돼요. 왜? 약점이 드러났고 내가 이걸 알았어. 마음이 어려워. 약점만 계속해서 제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때로 사울 왕 때처럼, 또 이때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에스더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하나 뻥 터져야 돼요. 맨날 신호 안 지키고 운전하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야지 신호를 지키는 거예요. 맨날 과속하다가 한 12만 원짜리 벌금을 받아야지 과속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벤트와 어려움이 발생한 것 감사하십시오. 이런 대박 사건 터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제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수습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면은 끊임없이 아말렉의 추적을 받겠지만 우리는 이제 앞서갈 수 있고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점점점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오늘 본문처럼 기도와 실천으로 그런 아말렉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잠시나마 계속해서 우리는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내세요.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힘듦과 위기의식 없이 그냥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약점이 발견이 안 돼요. 우리 약점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학력고사에서 뭐 수능도 여러분 7차 시대인가요? 제가 6차인가 그랬는데 새로운 차수로 되면은 점수 체계 모든 것 다 바뀌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점수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는 이러한 탐구 영역이 더 강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들고 이것은 더 늘어났지? 이것은 왜 120점에서 100점으로 왜 줄어들었지?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은요,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바뀌었다는 걸.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 수능 시험장 날 가서 아는 것이죠. 결과 보고 알아요. 뭐야, 우리 400점 만점이었는데 500점 만점이었어? 언어 점수는 왜 120점에서 100점을 줄었지? 나 몰랐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이미 시험 다 봐놓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돌입해 가면서 결과를 보고 이미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어려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 다음 주부터 또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쉽지 않겠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더 생동감 있게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준비하고 지금 힘듦을 그냥 내팽개치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힘듦을 극복하세요.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저 사람은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간접 경험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나태함과 힘듦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코로나 바꿀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자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 퍼질 거예요. 그 기간만큼 진행될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 제거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인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은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큰 죄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와 있는 것, 믿음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 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도록,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놓아버리도록 누가 자꾸 긁어댄다고요? 우리 약점을 통해서 아말렉이 긁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약점, 약한 점을 제거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라이어티한 삶이 아니더라도 이제 만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 만나의 다양함, 지금 이 시대 동일하게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만나,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제가 알려주겠습니까? 여기서 50명이 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50가지 사례들을 다 나열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고 바꿔 나가는 시간, 그게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 그리고 훈련의 시간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박 사건을 터뜨리는 건 놔두십시오. 여러분들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 수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터진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구나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실천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아까 좀 고백했던, 선포했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우리를 덮으려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봐야죠. 이 유혹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거짓인가? 이것이 속임수인가? 무엇이 거짓과 속임수인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벌든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약점이에요. 이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AI 시대, 새로운 광야의 시대 가운데 뒤처지지 않고 모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진 것,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주소서. 나의 부담과 나의 힘듦과 나의 책임으로 느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느껴지는 나의 벌금, 나의 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힘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지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만 모든 것 뜰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이 연약함, 나의 아픔으로부터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적하고 기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다루고 힘으로 신청하며 실제적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덮어버리고 입으로 이것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으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대적해야 될 우리 연약한 점은 주님, 나의 짜증남, 주님, 우리 짜증남이 연약함으로 발견되었사오니 아버지, 짜증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짜증나라는 단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라고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것들을 들춰내 주시옵소서. 그냥 이불로 덮고 잠으로 덮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짜증나는 일들을 주여 주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러한 어리석은 방법으로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짜증나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드러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짜증나를 대적하며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짜증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 직면하고 대면하기 싫었던 것들을 아버지 시간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의식에 있는 것이 해결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큰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괜히 짜증나고 책임감으로만 다가오는 이 짐, 부담감 아버지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원인된 것인지 발견케 하셔서 아버지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 짜증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생각하기 쉽고 덮어버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조명하시고 밝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머무르게 만들고 그냥 단순히 버티게 만드는 이런 우리의 나약한 것들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변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타낼 수 없고 발휘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이 이 시기 가운데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대한 전쟁과 거대한 이 파도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는 엘림 청년만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군대로 주님 앞에 바르게 정렬될지어다. 바르게 발맞추어 걸어가게 될지어다. 주님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